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양약이다. 아주 새 흙판을 사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양약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양약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좋은 약이다. 한문으로 양약, 우리말로 좋은 약, 헬스, 건강. 양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양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 성공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취한 사람은 일을 잘 만났고,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서, 약을 잘 만나서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을 만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 병에서 살아나고 그 병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 중요한데, 내가 성공했다, 훌륭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꼭 좋아서, 그 사람이 인물이 좋아서 성공했다기보다도 그런 이렇게 역사의 타이밍이 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돈이 되고 장사가 되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때를 잘 만난 사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때를 열어주세요. 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준비하고 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자는 때를 잘 만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약을 잘 만나서 음식을 잘 만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물을 잘못 먹으면 중금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물을 잘못 먹으면 수원 중독, 납 중독이 되더라고요. 부패된 중금속이 녹아있는 물을 모르고 계속 먹으면 중금속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히 병이 걸리고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일을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성취한 사람은 일을 잘 만나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이 일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일을 잘 만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다 죽어도 좋아. 애인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애인을 잘 만난 사람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애인을 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음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누가 건강하느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물을, 약을 잘 만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몸뚱아리를 잘못 다루면 몸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를 10년을 끌고 다녀보세요. 10년 된 중고 자동차는요, 빵구가 나고 기름이 새고 기름을, 부품을, 엔진을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10년 정도 차를 끌고 다니면 상당히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 교체, 보수, 땜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여기에 지금 30년짜리, 50년짜리, 70년짜리, 70년이 이래 굴러다니는 거, 이게 기적이요, 기적이게 보면요. 몸을 돌보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 중고 자동차만큼만 신경을 쓰세요. 이 몸뚱아리를, 지금 이게 46년짜리인데요. 이게 46년을 굴러다녔는데, 중고 자동차 46년 끌고 다니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퍼질지 몰라. 언제 수도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만큼만 신경을 써보세요.
사람이 자기 몸을 신경을 안 써.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곤고하고 몸에 병이 오고 여러분 내 컨디션이 다운되면 은혜도 안 돼. 사랑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봉사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신앙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것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효도를 사랑을 섬김을 못한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이고 은혜고 사역입니다. 쉬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신방을 가서 어떤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여집사님이 밥을 먹는데요. 필통을 꺼내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따만한 필통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더니만 뭐를 한 움큼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으니까 스쿠알렌 2개, 바이타민 2개, 칼슘 2개. 야, 무슨 원기소,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한 빨대기를 한 움큼을 먹는데 나 참말로 돼지같이 먹더만 보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 몸을 챙겨줘야 된다고. 철이 바뀌면 보약을 먹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를 여러분 중고 자동차처럼만 생각해도 이게 40년 50년 70년 굴러댕기면 탈이 안 나는 게 기적입니다.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뭔가 세고 아프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짜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해야 돼요. 축의 심령 부흥에는 뭐냐? 철이 바뀌고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수리하는, 내 몸을 수리하고 영혼을 수리하고 보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얼마 전에 가수들이 부산의 해운대에서 공연을 하고 야간에 강릉 경포대로 이동하다가 죽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가수들이 언제 많이 다치는가 하면 이 가을 되고 겨울 되기 전에 이때 많이 다쳐요. 강원내라고 알아요? 궁따리 싸바라 빠빠빠 하는 그 춤 잘 추고 건강한 가수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통계를 보면 가을이 되고 그때 가수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여름 공연, 여름에 전국을 다니면서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여름의 시즌에 대공연을 하고 난 뒤에 겨울에 새해가 되기 전에 그 연말연시에 뻑적지근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전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기름이 앵꼬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한계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 몸이 과로하고 몸이 부닥치니까 몸이 짜치니까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몸의 체력이 고갈이 돼버리고 에너지가 연료가 앵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정치는 생물이고 신앙생활도요 작년에 은혜 받았다고 금년도 가만히 있어도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날마다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험한 세상 감당을 하고 오늘 또 할렐루야, 오늘 또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고 오늘 또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고 은혜가 앵꼬가 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특별히 이렇게 철이 바뀔 때 신경을 써야 돼요. 보약을 먹어야 돼요. 보약을. 물을 잘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여러분 이비인후과 전문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이 물병 2개만한 거 50몰짜리 500몰짜리 물을 6병을 마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는 9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물을 오염된 물을 먹고 잘못된 물을 먹으면 그 물 속에 수은이, 나비, 중금속이 있을 때 서서히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무병단수, 다병장수 이러잖아요. 무병단수, 다병장수가 뭐예요?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병 때문에 내 몸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이러면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이제 내가 좀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암이 걸리면 죽었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암도 조기 발견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암이 걸렸을 때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내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대. 몸뚱아리 믿고 몸을 안 돌보고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이 30대 40대 급사 돌연사 하는 거예요. 몸을 안 챙겨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골골 하는 사람은 내는 컨디션이 약하다 이가 나는 무리하면 안 된다 이가 평소에 몸을 잘 챙기고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을 잘 돌보기 때문에 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게려서 음식을 먹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나중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요. 그게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고생해본 사람이 감기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라는 건 뭐냐? 이 예방주사는 기능이 우리 몸에 병균을 이입해가지고 우리 몸에 백혈구와 이 병균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시키고 면역기능을 높이고 저항력을 높이는 게 예방주사입니다. 저는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예방주사를 한 대 맞으면 우리 몸에 막 벌겋게 부어가지고 어이구 씨 예방주사 찌르는데 할렐루야 웰컴 예방주사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사바늘은 끔찍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 우리 몸이 막 붓기가 생기고 부어서 열이 펄펄 나서 백혈구가 병균과 싸워서 저항력을 형성하고 면역기능을 형성시키고 항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겨요. 자생력이. 다음에 어떤 병균이 질병이 내 몸에 들어와도 이미 내가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 병균이 들어와도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몸이 건강한 저항력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생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병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건강하고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거예요. 체질이 강한 사람, 자생력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약을 잘 만나야 되고 약을 잘 먹어요. 약에도 보약이 있고 독약이 있는 거예요. 다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약이 되는데 나한테는 독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한 사람은 설사하고 한 사람은 배가 볼록하게 해서 만복에 거는 하나님. 왜 같은 음식을 같은 식당에서 먹었는데 한 사람은 설사하고 한 사람은 괜찮냐 이 말이에요. 설사한 사람은 자기 체질에 그날 무슨 반찬이 안 맞아. 자기 체질과 상극이 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새우젓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에 쌈을 싸서 먹어라 이랬잖아요. 고기가 고소한데 고기만 자꾸 집어 먹으면 암 걸려요. 상추를 먹고 양파를 먹어야 돼. 양파 알아요? 담아내기 양파. 양파는 그걸 보니까요 삶아도 튀겨도 양파의 성분이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바이타민들은 삶거나 끓이면 없어지기 쉬운데 양파는 삶아도 볶아도 튀겨도 그 성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왜 오래 살까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술을 적게 마시는 것도 아니라 중국 빼갈 술 진짜 셉니다. 중국의 술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고량주, 빼갈이 그 비어갈, 곤웅담 술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술이 얼마나 강하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만만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 속에서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돼요. 무식이 홈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석하면 집회를 통해서 얻다. 오늘 한 수 배웠다. 나도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배워야 돼요. 배운 만큼 학습, 터득, 습득된 만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배워서 알도록
3일 동안 부흥회 하는 거는 3일 동안 내가 영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에 입원해서 정기 진단하는 거예요. 축의 정기 검진.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가 내가 빵꾸가 나서 줄줄 새는가,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불로 응답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더라고요. 무너진 재단을 수리, 보수, 빵꾸나고 무너진 것을 고쳐놓고 그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내 가정에 빵꾸가 나 있는데, 내 건강에 지금 물이 줄줄 새는데, 내 건강이 지금 밑빠진 독인데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건강에 신경을 쓰고, 부흥에는 보약을 먹는 것이고 수혈을 하고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건강을 신경을 쓰세요. 가족의 건강, 내 건강을 신경을 써서 좋은 거 맛있는 걸 챙겨 드세요. 그래서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 간호사 제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간호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비타민 내가 못 먹겠다. 비타민을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진대. 바이타민을 여러분 식사 때, 비타민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난 뒤에 공복에 먹으면 비타민이 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비타민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밥과 비타민을 같이 먹으라. 음식이 여러분 색깔이 있는 음식이 중요하더래요. 색깔은 알아요? 노란 음식은 바이타민이 많습니다. 노란 음식 알아요? 레몬, 감귤, 그거는 비타민이 많아요. 빨간 음식은 또요,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러잖아요. 토마토는 껍데기도 빨갛고 안도 빨가니까 똑같은 사람.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더만요. 토마토를 먹으면, 제가 부산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집사님을 아는데, 그 집사님은 골프를 칠 때 어찌도 여기 보니까 골프 모임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사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골프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산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그 집사님은 시합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토마토 주스를 마시더라고요. 토마토 주스를 마시면 이 토마토 주스는 신경을 안정을 시킨대요. 아주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마셔요. 골프는 90%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러더만요 보니까.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빨간 음식은 그렇게 좋고 보라색 나는 포도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 몸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음식 속에 구연산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피로를 빨리, 싱거, 감식초,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가서 감식초를 드시와요. 휴게실에 커피숍에 보니까 감식초를 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감식초 한 잔 먹었는데 억수로 시더라고. 거의 막 경기하듯이 막 거의 막 쓴 약이 몸에 좋은 게 쓰고 쉬고 한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신 것이 그만큼 그게 구연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톡 쏘고 시큼 새큼 달콤,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신 것이 몸에 좋고 쓴 것이 몸에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주로 달달한 거 그거 몸에 안 좋습니다. 고소한 거 달달한 거 그게 몸에 안 좋아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기를 많이 해줘서 어쨌든 몸을 산성화시켜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어보게 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하루에 3개씩 해주면 돼요. 계란 후라이 속에 그 노른자위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그게 전부 지방이에요. 기름이에요.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해주면 지방이 많아가지고 고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빨리 성인병 걸려서 확 죽어버려. 야채를 먹이지 말고 고기를 많이 먹이고 지방을 많이 먹이고 커피를 탈 때 설탕을 3스푼을 넣어서 덜쩍지근하게 파출부용 커피를 타 먹이면 운매 달달한 거 달달하게 먹으면 빨리 당뇨병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걷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리모컨을 갖다 주고 웬만한 데 차 타고 다니면 운동 부족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편리하고 맛있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게 몸을 망치는 거예요. 뱃살이 늘어나면, 배둘레 햄이 커지면, 이 햄은 이게 배둘레 햄이고 곤란합니다. 뱃살이 커지면 그때부터 모든 병이 비만에서부터 시작. 비만에서부터 고기 먹었거든. 기름진 거 먹으니까 내장까지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고지방,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 말입니다. 다.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밑에 관절이 내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관절염이 생겨버려요. 하수도에 물이 졸졸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에 때가 끼어서 혈관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혈관이 터지니까 뇌경색, 뇌출혈, 중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바이타민을 먹어주면 혈관이 튼튼하게 되어서 혈관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 중풍이 바람 맞는 게 예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내가 챙기셔야 됩니다. 보약을 드셔요. 오늘 제가 4가지 보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보약, 영적인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1장, 잠언 3장 7절 8절에 몸의 양약이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나오는 게 몸의 양약이 나옵니다. 오늘 잠언서에 4가지 약이 있는데 첫째는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 몸에 양약이 있다. 약이 다 있지만은 몸에 양약이 있는 거예요. 몸에 양약이 오늘 잠언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건방을 떨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여러분 건방을 피우다 보면 교만해지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내 몸은 안 돌봐도 돼.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런 사람이 빨리 죽어요.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사람, 자기 몸뚱아리 믿고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돌연사 급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결과로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어머 귀여운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은 귀여운 분이 아니고 두렵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 3가지가 합쳐진 단어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맨날 자기는 머리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맨날 징징거리고 살아가고 나는 전신만시 삭신이 쑤시고 아프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여자가 어느 날 암이 걸리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강하니까 이빨도 생각이 안 나고 무좀 걸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비듬도 생각이 안 나고 큰 두려움이 생기면 작은 걱정거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 겁을 안 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이, 가정이, 집구석이 교통정리가 쫙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디 가서 겁을 내겠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 몸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네한테 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함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지 마음대로 살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지만은 육체적으로 내 몸뚱아리도 이게 결코 유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큰 걱정이, 큰 염려가 작은 염려를 물리친다.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와요. 매력적이고 날씬빠꼼하고 쌈박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왔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하다. 그거는 목사가 설교조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쁩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어떻게 지 아비한테 함부로 하고 자식 농사 함부로 안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사랑의 마음의 질서가 첫 단추가 바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여러분 뭐 요리 솜씨가 있고 부지런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 농사 잘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났을 때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성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 시어른들, 남편, 아들, 딸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결국은 현숙한 여자, 매력적인 여자를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데 안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라니까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자는 평생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한다 이러더라고요.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꾸 남자를 바꾼대요. 지금은 이 남자만 사랑하고 조금 지나면 이 남자만 사랑하고, 그게 여자의 병이래요. 사랑은 하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대상을 확확 바꿔치워 버린다. 남자는 동시에 멀티하게 사랑한다. 일도 사랑하고, 남자는 멀티하게 동시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와 요즘 전화 안 하노? 연애할 때는 매일 전화하더만 애정이 썩였네. 애정이 식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그때 결혼하고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애인만 쳐다보고 졸졸 따라다녔지만 결혼해서도 애인만 쳐다보면 되겠어요. 일을 사랑하고 일에서 인정받고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집구석을 매겨 살리지. 그게 여자가 무식해가지고 당신 아무래도 애정이 식었어. 애정이 식인 게 아니고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 일로 쏠려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애정이 식었다 하고 붙어서 얘기 좀 하자 하고, 그래 남자 복을 채우지 마세요. 안 그래도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퇴근한 인간을 보고 인간아 돈이 안 된다 하면 진짜 돈이 안 됩니다. 선수 기죽이지 마세요. 우리 남자가 지금은 일에 빠져서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구조조정 안 당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면 얼마나 남편이 불쌍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애정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애정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첫 단추가 잘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자꾸 부러졌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간의 질서가 잡혀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강아지를 미워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은 기본적인 애정의 전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애정의 각도가 이게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보면 춤을 줄줄 흘리고 두 걸음은 되겠다. 이래 나가면 곤란합니다. 강아지를 좀 제발 사랑해 주세요.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동물은 순진하고 동물은 착한데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속이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요,
강아지는 얼마나 정직하고 강아지는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강아지는 얼마나 꼬리를 살랑거려주고 얼마나 귀여운 것인데 그거를 보면 자꾸 춤을 흘리싸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보신탕을 좋아하지 말고 개를 사랑하세요. 동물을 좋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영적인 얘기지만 이게 영적인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그대로 표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반듯한 사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영적으로 화통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몸이 쾌활하고 상쾌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몽치면, 내 영이 막히면 내 몸이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내가 눌리면 내 몸이 고온해집니다. 내 몸이 문제가 옵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할 때 몸에 대한 걱정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야 네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알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엄마의 모니카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은혜 받았을 때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어두움에 속하고 육체에 속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 그런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내 몸이 보호가 되고 내 몸이 깨끗해지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이제는 악에서 떠나자. 내가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밤에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자. 그래서 결단하고 생활을 딱 청산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백록을 적고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시골에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아이들,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난 친구들을 부산에 사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저는 부산에 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시골에 고향 친구들이 13명이 부산에 살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서 만났는데 월드컵을 할 때 그 부산 전체 경비단장이 제 친구더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 같은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가 경비단장이 있고 뭐 건설회사 사장이 있고 그래 친구들을 13명을 음식점에서 만나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지요. 음식점에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문후의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왜 그것들은 얼굴이 안 좋고 내는 얼굴이 좋은가 대번 알았어요. 하룻밤을 지나보니까요 이 동창회 개모임 이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개모임 동기회 동창회 개모임이 별로 안 좋아. 가보니까요 개모임을 뭐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부조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조 받을 일도 없고. 주로 그것들이 또 토요일날 주일날 모이더라고요. 주일날 뭐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개모임 갈 수도 없고 개돈을 내라 그런 거예요. 개돈 그거요 낼 때는 그렇지만 받을 때는 좋지만 개돈 터져보세요. 얼마나 섭섭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닌가 해서 이 개돈 터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개모임을 조심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구역에 교회에 기도회나 이런 모임에 가면 몸에도 좋지만은 개모임에 가면 왜 몸이 안 좋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친구들하고 하룻밤을 지나는데 내가 보니까요 이것들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주를 마시고 폭탄주를 마시고 담배를 줄담배를 피워 쌓는 거예요. 내가 그날 대번 깨달은 게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학교 다닐 땐 제가 제일 못생겼어요. 제 별명이 어릴 때 말대가리였거든. 얼굴은 길고 시커멓고 막 여기 허연 버짐이 이래 피어. 눈 뜨고 못 봐. 국민학교 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제가 제일 못생겼고 제일 얼굴이 새카맣고 제일 쪼다같이 생겼는데 몇십 년 지난 사이 제가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훤하잖아요. 그 친구들 13명 중에 제가 얼굴이 제일 좋은 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것들처럼 술을 퍼마셔서 간이 나빠져요. 내가 그것들처럼 줄담배를 뽀글뽀글 피워서 콧구멍을 끄실러요. 이게 말이죠. 그날 저녁에 제가 아는 게 나는 교회만 살랑살랑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만 했는데도 얼굴이 화색이 다르고 피부가 벌써 다르다니까. 술에 쩔이고 여러분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하토 친다고 쪼른다고 신경을 퍽쩍 써가지고 그런 쪼르는 것들 짜린 것들하고 달라. 여러분 먹는 게 우리는 그저 담백하게 먹잖아요. 그저 물 먹고 나물 마셔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고 울면은 좋아요.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한번 보세요. 이원홍과 첫 번째 금메달 딴 그 형제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엄마도 여전도사님이고 그 이원호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냥 업어치기 한 판하고는 무릎 탁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간단해 그냥 하나님 땡큐 주께 영광을. 너무 멋있는데 마지막에 금메달 딴 문대성 알아요?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그분도 그냥 이기고 난 뒤에 무릎 탁 꿇고 하나님 감사. 멋있잖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먹고 자고 하는 걸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프로는 몸이 재산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음식을 함부로 안 먹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음식도 아주 메뉴를 짜가지고 아주 그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함부로 몸을 먹으면 배도 함부로 살이 찌기 때문에 돈이 안 돼. 우리 몸에는 근육이 다 다르대요. 운동선수들은 아주 식단을 짜서 정확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고도의 체중 감량을 하고 고도의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기본적인 헬스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저희 교회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시합이 다 끝나도 마무리 훈련을 하더라고요. 시합 끝나면 집에 가 자빠져 자지. 시즌이 종료가 되고 운동이 다 계절이 끝이 났는데도 그냥 집에 가서 쉬면 근육이 퍼져요. 시합이 경기가 시즌이 종료가 돼도 그분들은 마무리 훈련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랫동안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몸을 연착륙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집안에 큰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몸을 탁 놓고 긴장을 푸는 순간에 병이 내 몸에 싹 들러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 의사들, 간호사들 데리고 해외 의료 봉사를 가보니까요, 해외 의료 선교를 하고 귀국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공항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빠져 자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큰 대사를 치르고 갑자기 쉬면 몸에 병이 와요. 몸살을 쳐요. 그럴 때 서서히 일을 해주면서 더 기도를 하면서 해야지.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쉽겠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면 리듬이 잡히고 몸에 근육이 잡힙니다. 한 번 왔다 두 번 쉬었다 한 번 왔다, 그게 훨씬 피곤합니다. 연착륙이 돼요. 프로들은 음식을 먹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그 한 게임 몇 분 몇 초 만에 판가름 나는 그 게임을 위해서 4년을 8년을 30년을 훈련받는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알고 육체의 가능성을 알고 그 몸을 고도로 다루어서 세계 최고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노력하고, 그 이원호, 문대성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알거든.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몸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먹을 거 안 먹고 안 먹을 거 먹고 그렇게 몸을 다루고 몸을 연단해서 그런 세계적인
운동가가 된 사람들이 그런 메달리스트들이듯이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그만큼 뜻이 바로 서고 생각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유익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몸에 지금 피가 난다고 그거 지금요 아까진기 바르고 반창고 땜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피가 흐르는 권원을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을 처방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모든 더럽고 악하고 가난하고 병드는 일들을 예방하게 되고 미리 내가 생활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몸에도 양약이 된다. 사람이 왜 방황하고 방탕하게 될까요? 어거스틴이 왜 술을 마시고 왜 방탕했을까요? 사람이 방황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 때는 그 마음에 추적 60번 해보면 반드시 걱정이 있고 마음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되니까 담배라도 피워서 뽀꼼뽀꼼 해가지고 어이구 씨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쫄이니까 담배라도 빼무는 거예요. 속이 애간장이 높고 답답하니까 술이라도 처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머리 아픈 걸 알딸딸해서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황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긴장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내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고 하토에 어떤 그 무슨 것에 중독이 되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다 그래요. 마음에 안정이 안 되니까 일도 하기 싫고 공부는 안 되는 것이고 돈 되는 건 하기 싫어요 사람이. 유익한 건 몸에 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마음이 벙벙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일단 TV 보고 재밌네 지긴다 세리 박아라 이중격투기 이런 거 막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20명 팍 죽는 거 봐야 음메 시원한 거 세리 터져라. 폭력물을 애호하게 되고 과격한 걸 좋아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클클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긴장이 스트레스가 과중되니까 대리만족을 하고 TV를 보면서 그런 음란물을 보면서 그런 폭력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쓰라린 것을 도닥거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TV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나빠져. 수면 부족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분 한 번 보니까 그분은 저녁마다 비디오를 3%씩 빌려도 보더라고. 30대 간암으로 죽어버리더라고. 그분은 제가 볼 때 너무 비디오를 많이 봐서 죽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사람 제가 TV를 자주 보면 니 그 사람처럼 될래? 집사람이 그분 이름을 딱 대면서 니 그 사람처럼 빨리 죽으려고 하나? 저는 TV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거든. TV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그런데 TV도 적당히 봐야 되지. 새벽까지 TV를 보고 새벽기도 안 가는 게 비디오는 땡기고 그러면 그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되고 몸에 과로가 적산이 쌓여서 간이 나빠지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짜잔한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다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오만때만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면 속이 상합니다. 속 상한다.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상하면 우리 몸이 한 대 맞으면 피가 나듯이 우리 몸도 속도 위장도 다칩니다. 속이 상했잖아요. 속을 다쳤잖아요. 내가 설사를 하고 배탈을 하면요 외과로 봤을 때는 위를 다친 거예요. 그게 위를 다쳤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속이 상하고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염이 생겨요. 위염. 밥통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정기검진 건강진단 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선생님 위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건강한 거라 그게. 위염이 없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람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많이 하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했다는 말은 내가 한 대 맞아서 피가 나듯이 창자에도 위에도 피가 줄줄 난다면, 내시경을 해보면요, 껍데기는 멀쩡한 사람이 내시경을 해보면 뻘건 피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위를 다쳐서 속이 상해서 위염이 생긴, 위에 염증을 위를 사정없이 끌어가지고 피가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위염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위궤양이 됩니다. 위궤양이 오래되면 위암이 됩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속 상하면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확 날카로운 것으로 끌고 놓은 것처럼 위에서 바풍에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염증이 되고, 염증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암덩어리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시잘데없는 걸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은 시잘데없는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썩을 것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길 때 속이 안 상하는 거예요. 속 상하면 내만 손해라니까요. 속을 상하기 때문에 위를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 우리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 상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가 나빠져. 우리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겁을 많이 내고 두려움을 많이 하면 썰개가 나빠지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간이 나빠집니다. 화를 많이 내니까. 간이 나쁘다는 것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만큼 분노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이미 간이 나빠져서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성질을 잘 내든지 간 나빠 죽으려고 서태 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남편이 화를 잘 내거든. 니 간 나빠 죽으려고 하나? 계속 성질 내봐라. 성질 내면 안 돼서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몸이 상해버려요. 내 몸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해됨도 없고 독함도 없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그 소화를 해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프리즘을 가지고 그 프리즘을 통과할 때마다 무지개 색깔로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좀 약하고 병들고 조금 서글퍼지만 두고 봐라,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짜부러질 리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내 몸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